오늘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갈 또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혹시 바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좀 시간이 널널하다 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요즘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쫓기며 살고 있고요. 바쁘다 바쁘다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게 전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목사님 바쁘시죠?입니다. 때로는 안 바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제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안 바쁠 때 많습니다.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바쁨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바쁨이요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의 삶에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방향을 묻지 않고 속도만 올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도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자체보다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사역이 많이 마쳤다 생각을 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한 달 전부터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신일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많은 재직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고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주차장에 좀 눈을 치워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눈 치우러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일교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수고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위에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몇 분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에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한 해를 마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신일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주셨을까? 가정아 살아나라, 이 표를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로 힘쓰고,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자녀를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또 많은 열매를 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라고 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꼴이 아니라 바로 내년을 위한 초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했습니다. 힘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추수감사주일부터 묵상하고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었습니다. 생명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무엇이 많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기쁨의 언어가 충만한 책입니다. 기쁨의 책입니다. 이상하죠? 감옥에 감금되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어째서 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언어가 충만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육신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하노라 하고, 이 고백에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같이 푯대를 향해서 진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출신이어서 내 꿈이 있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의 꿈이 있고 2026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외부로는 로마의 압력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죠.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갈등입니다. 공동체의 분열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감옥에서 편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고 내년에 달려가야 할 목표 푯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고백은 더 무게감 있게 들려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아닙니까? 저는 진 에드워드가 쓴 이 바울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여정들, 우리가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여정들을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한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KTX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가고 추운 겨울에 두들겨 맞으면서 강도를 당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 정도 했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 갇혔으면 주님 여기까지네요 하고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갇힌 자 된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푯대를 바라봅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수고했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달리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내년을 위한, 또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한 준비가 끝났을 뿐입니다.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태도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이룬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 신일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가 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몇 개일까요?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무나 큰 영적인 열매를 맺었던 그 사도 바울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히든크 감독과 같이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내가 가야 될 표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큰 위험은 만족과 안주입니다.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뒤처집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뒤처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안주하는 순간에, 만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뒤처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바울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감옥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마지막에 갇혀있던 그때에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신앙의 긴장감을 스스로 고취시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갈 곳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함께 일어나 달려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신앙의 태도는 1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 태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취와 또 과거에 있었던 실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일, 내가 했었던 일, 뒤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입니다. 성취를 붙들면 교만에 빠지고요, 실패를 붙들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어제의 성공도 어제의 연약함도 오늘 달려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떠한 성취가 있었든 반대로 올해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든 이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주는 과거를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무의미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로 고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으로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보게 해 주셨고 내 손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교훈이 과거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한 일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잘하여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과거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더욱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삼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한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도도 나아갈 수 없어, 진력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 무능해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선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나 있죠.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진력하는 태도입니다. 표대라는 이 헬라어는요, 명확한 목표점을 말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이 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대가 중요합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나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나로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확신하며 붙들며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는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우연히 취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너무나 멋진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 목자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언제 계획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승진하면 이직할 거라 그런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사장님까지 복음을 전해야 이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회사에 취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이 많이 계시죠. 캠퍼스에 내 성적에 맞춰서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힘을 다하십시오. 학업에 매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지 그곳에서 묵상하시고 그 꿈을 학우들과 함께 꾸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넘쳐나는 빨래와 끊임없는 설거지와 닦아도 더러운 바닥, 아이고 내 인생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주부도 전문직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들고 진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으로 주신 분명한 목표를 확신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일에 능숙함을 연마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skillful이에요. 기술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업무 평가가 우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림을 할 때도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맡겨주신 표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 진력합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산 제물입니까?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적용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것, 에너지를 드리는 것,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진력하는 방법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숙련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진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밤에 주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은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저항을 만들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내 손을 쓰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추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주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김밥을 사 먹는 교회도 있고 도시락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알아서 해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지어 먹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일날 주방을 가서 봉사를 해보시면, 체험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도 2년 동안 대학생들 밥을 먹여봤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주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저항하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막아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기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 목장 모임이요,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목자님들이 수고해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일마다 또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에 저항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뒤에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저항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세상의 법을 활용하여서, 조례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수행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맞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헌신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붙잡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깊이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계신 뜻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고3 때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하는 친구들보다 주의를 지키고 그 시간에 가족과 쉼과 또 회복의 시간을 갖는 학생들이 더욱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대입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목표를 향해 지나가는 길임을 깨닫고 비전을 발견하고 자라가는 그런 학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시간이 공부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헌신하였고 그럴 때 주님이 해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성취하심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년에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더 깊이, 더 멀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진력해 달려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